목사님 네 분 이쪽으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그 예배 자리 하나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게 설교자 입장에서 또 목사 입장에서 보통 다른 교회보다 느낌이 한 10배 이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에 또한 그 감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말씀이 없으시군요. 오케이.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 말씀 센터링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소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소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통 잘하는 성도, 소통 잘하는 부모, 소통 잘하는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시길,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고 주님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만져주세요. 오늘도 예배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수요 말씀 센터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이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입술에 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통에 대해서 우리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통하시며 또 소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잘 소통하며 커뮤니케이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주 전부터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체 그 주제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단히 또 정리를 해드리면 남이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나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나의 카테고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생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화목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준이 있고 더 젊었을 때는 더 기준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기준이 높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기준이 너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나의 그 마음의 기준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또 목회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기준을 조금 내리고 남의 기준을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좀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나와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다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같은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인간관계 노하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노력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를 따지거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상대방이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또 감정이 그렇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힘들구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겠죠. 또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보다는 편지를 통해 그의 마음을 글자 하나하나에 꾹꾹 담아서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소통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편지로 글로 소통하는 게 편하세요? 둘 다 편한 분들 있으세요? 저는 편지보다는 이제 말로 소통하고, 저는 전화 거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저는 더 즐겨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로 또 이메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소통의 방법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고 혹시 저의 소통 방법을 좀 배려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저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간단한 프렌치 프라이스라도 먹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떠한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게 그런 가운데서 좀 뭐라 그럴까요?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저의 쪽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머지 빌레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과 소통함으로 쉽지 않은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남은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의 세 가지 필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의 필요는 관심입니다. 사람의 필요는 관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심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교환해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서 기꺼이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보면 이것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 용어를 사용하자면 구제의 은사일 수 있고 돌보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의 필요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할 때 박스도 필요했고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고마웠고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라고 되어 있나요?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인으로서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남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채워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100여 명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할 때 아마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아이가 2-3명만 있어도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데 어찌 100여 명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뭐 내가 직접적으로 진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나? 아이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저 사람의 필요는 못 채워주고 있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이 강박관념 때문에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뭐 한 아내, 배우자의 필요도 다 100% 채워줄 수 없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또한 관심을 가져줄 수도 없지요.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삶의 길목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이라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같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놓치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노력의 날개를 가끔은 펴봐요. 제가 여기 부임한 후에 전화를 우리 교회에 먼저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2분이 계속 교회를 이제 나오고 계세요.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또 특별히 섬김이 필요한 분이에요. 한 분은 교회에 직접 운전해서 나오실 수 없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케어가 필요하고 이제 신경이 이제 쓰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함께 여러분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런 작은 노력의 날개를 가끔은 펴본다는 거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참 돈을 주기도 뭐하고 또 안 도와주자니 참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썰랜드 ANC에서는 이제 만나 카드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 카드를 한 5불, 10불짜리를 판매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Jesus loves you 하면서 이제 간단한 메시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5불씩 한 10개, 20개 이렇게 사가지고 있다가 노숙자들을 찾아가면서 줄 수는 없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후에서 내려서 노숙자가 뭐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고 이 만나 카드 5불짜리를 이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뭐 전도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선교부에서 해야 될지 어떤 뭐 긍휼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 미리 해서 이렇게 준비해 스티커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써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판매해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뭐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단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를 어프로치할 때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고요. 이게 이슬람권 전도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오히려 이단이 우리를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진 우리가 접근하여 이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롤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마치 그들이 진짜 더 진리를 갖고 있어서 진리가 아닌 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프로치를 해서 막 문까지 두드리고 진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 80년대에 요한 2서 1장 9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아니 우리가 굳이 찾아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문전박대하면서 다 몰아냈다는 거죠. 물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1세기에 왜 사도 요한이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렇게 미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펠로십을 하다가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까 봐 조심해라. 그래서 배수진을 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이 요한 2서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좀 더 완전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들을 거실로 초대해서 차 한 잔 대접하는 일조차 하지 말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그 주석을 달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굳이 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입장이지요. 압니다. 그들과 여러분이 딱 1대1로 붙여놓으면 누가 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꿀리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빼놓고. 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제가 이제 그쪽 썬랜드 그쪽에 있을 때 만난 어떠한 그때 제가 더 젊었으니까 한 60대 어떠한 그 영시니어 분 이제 만날 때였는데요. 도대체 선생님 이 훈련을 말씀 공부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하니까 그 킹덤 홀에 가서 일주일에 3번 가요. 그리고 가서 3시간씩 공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만 빼놓고 여러분 그래도 주일 빼놓고 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좀 난데 여러분 보통 예배를 그냥 2-3번 더 드릴 뿐이지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받고 바깥에 나와서 문 두드리고 포교 활동을 하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신천지 같은 분들은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포교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성가대나 뭐 파킹장이나 부엌봉사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3개월, 6개월, 거의 1년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 오든지 아니면 뭐 올해 교회를 다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스탠더드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냥 교회는 예배만 드려요. 그냥 일단 신교 나눠요. 성경 공부할 거 나중에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하면서 문턱을 너무 내려놓고 그죠? 성가대 노래하게 만들고 파킹장 봉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엌 뭐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고 자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진짜 적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단들이 함께 와서 뭐 이렇게 도전하면 이거 봐라. 예수님은 뭐 폴스다. 예수님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디펜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와서 하고 싶은 게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 번도 성경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성경을 이제 배워보자는 거죠. 근데 가장 이펙티브한 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조금은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가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좀 소그룹 단위로 예배 형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뭐 과자를 먹어가면서 좀 하는 그런 어떤 교육 그 어떤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제가 저기 있다가 여기를 내려왔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불편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용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여러분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기 특히 수요일 이게요 예배도 아니고 저 혼자 다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찬양팀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찬양 딱 하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와서 딱 하고 딱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렇게 해보고 정말 좀 이러한 자리보다는 제가 더 내려가서 정말 식당에서 하고 싶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해놓고 좀 뭔가가 좀 친교도 나누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한번 가보고 7월달부터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세팅이 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가 찾아 나서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심으로만이라도 우리 한번 섬겨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어프로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겨드리고 한번 도와주자는 이제 그거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에 이제 그의 주인과 생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빌레몬이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쉽지 않은 관계를 좀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고자 이 짧은 편지를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쉽지 않은 인간관계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빌레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빌레몬에게 보여준 세 가지 관심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인데 빌레몬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지난주 사실 본문이었는데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빌레몬 집이 교회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였겠죠. 근데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래도 뭐 좀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을 소유하고 있던 좀 부유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서 앞부분에서 빌레몬에게 관심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축도를 언제 하죠? 제가 예배 앞부분에 하지 않아요. 끝나고 날 때 축도를 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편지를 쓰는 형식은 이 발신자 샌더의 이름이 제일 앞에 가요. 우리는 편지를 쓰면 수신자의 이름 아무에게 하고 내용을 쓴 다음에 발신자 누구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세기 편지 쓰는 형식은 이 발신자의 이름이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 누구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축복을 빌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다른 표현이에요. 그 축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런 빌레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 그렇죠? 여기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Our dearly beloved friend. 그냥 이거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받고 있는 자, 우리의 dearly beloved friend라고 말하면서 또한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fellow worker, 동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문제 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교회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세요? 좀 약간 소심한 분들은 피해가요. LA에 어떤 뭐 좀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한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는 인기 짱이었어요. 그분 클래스에 막 많이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던 신학생 들어오는데 미국에 와서 특별히 그 교회에 가서 좀 힘들어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좀 불편하면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못해요. 돌아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소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미니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인사예요. 인사. 인사는 사실은 한두 마디 서로 주고받는 거로 끝나요. 그렇죠? 뭐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 모든 관계에서 기본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눈을 서로 봤으면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 생각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40년 넘게 살면서 참 이 동네 괜찮다라고 했던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렌초 쿠크먼가 제가 일랜드 온누리교회 담임할 때 있었던 그 동네거든요. 210번하고 15번 그 중에. 근데 약간 좀 외졌잖아요. LA에서 한 1시간 정도. 근데 그때 갔을 때 처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고은이를 그때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할 때였는데요. 한 뭐 10분 걸어가지고 데려다주면 이제 이런 공원 같은 데 지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how are you? 그래서 나를 아나? 근데 모르는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아, 인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고 인사를 하면 나도 쳐다보게 되고 나도 인사를 하게 되고 웃게 되는구나 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기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그러고 하는 거.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본기는 인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사해야지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그분은 또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서 그런지 야 속은 인사할 마음 없으면서 웃으면서 나에게 인사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해도 요거를 먹고 인사를 해도 오해받고. 그러나 저는 인사 안 하는 것보다는 인사하는 쪽이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어프로치는 뭐냐? 바울은 이 같은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안부를 전하고 가장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접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좀 뭐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어떠한 뭐 주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적용 차원에서 이 빌레몬서를 좀 인용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했다고요?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 인사 잘 하시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한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10명 이상, 적어도 한 10명 이상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몇 분하고 인사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10명 정도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한 서너 분 정도 내 테이블에 앉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인사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저쪽 풀리턴 쪽에 인사 잘하기로 소문난 한인 교회가 있어요. 물론 인사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배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일단 분위기가 밝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킹장에서부터 이제 저기 본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 고은이 엄마 고은이하고 같이 갔는데요. 3명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킹장에 세가족 파킹장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리고 본당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또 우리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다가 또 이제 세가족실로 우리를 또 인도하는 젊은 권사님이 계셨고 또 젊은 권사님 뒤따라서 가는데 예배당에서 세가족실로 가는데 또 3분이 인사를 해요. 거기다가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누가 쳐다오는데 제가 아는 성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 목사 아니라고 그냥 성도인 것처럼 해서 그냥 세가족을 어떻게 환영하나 그냥 알아보려고 좀 꼬리 내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는 바람에 그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이시군요.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사 나누고 세가족실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냐고. 교육시켰죠. 교육시키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참 밝아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소문났으면 좋겠는데 거기 갔더니 참 인사를 잘 하시더라. 왜요? 기본기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기는 인사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한 후에 그를 위해서 뭐를 하실까요? 기도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I always thank my God as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 이름 빌레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빌레몬에게 그냥 어프로치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아마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다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 빌레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렇잖아요. 빌레몬에게서 아마 물건을 훔쳤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종으로 도망간 것만도 괘씸한데 거기다가 아마 뭔가 그 물건에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잘 지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관계는 모든 게 영적인 거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컨버트 시킨 그러한 개종시킨 사람이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도 또 사도 바울을 옥에서 만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드는 그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관심입니다. 기도는 관심이에요. 관심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100여 명의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또 깊이 기도는 또 못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물론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월요일은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아픈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많은데, 근데 그 아침에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하면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맞죠? 뭐 아들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기도하면서 강박관념이 생겨서 누구를 놓치고 기도를 못했을 경우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완벽하게,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다락방장님들도 계신데, 사실 다락방장님들의 가장 넘버원 해야 되는 일은 방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해 보십시오. 아무 변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락방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물론 음식도 잘 만들고 또 잘 섬겨주고 또 케어해드리지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관심으로 여겨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하죠? 빌레몬을 칭찬해 줍니다. 5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은 빌레몬이 평신도 그 지도자로서 이제 그 성도들을 잘 영접하고 목자처럼 그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인정해 주면서 세워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칭찬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칭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야, 저기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뭐라 그러죠? 거기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거기다가 제가 괄호 처리를 했는데,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감탄사가 나와요. 와우,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woman, great is your faith, thy faith. 사실 어떤 면에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와, 그 작은 믿음,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매그니파잉 해가지고 칭찬하는,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감탄사까지 사용하시면서 칭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밝은 교회, 또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는 또 인사였는데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칭찬이 많아요. 제가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좀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ANC 온누리 교회를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ANC 온누리 교회 꼭 뭐 썬랜드뿐만이 아니라 또 저기 샌앤토니오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이 칭찬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좀 8가지가 좀 부족한데 한두 가지 그 칭찬거리를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통 뭐 10가지 하면 8가지 칭찬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두 가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한두 가지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안경을 들이대고 확대시켜가지고 잘하는구나 칭찬해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시하는 칭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 이게 이 즉시 칭찬은 이게 음식과도 같아가지고 식으면 안 돼요. 바로 칭찬해줘요. 잘한 점을 칭찬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물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땠든지 그 과정을 보고 칭찬해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칭찬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적용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제가 합축해서 한 문장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작은 것을 칭찬하라 써주세요. 무엇을 칭찬하라고요? 작은 것.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저는 원래 성격이 나는 아니면 아니야 이제 이거고요. 내 말이 맞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당신 말 틀리지 내 말이 맞지. 그래서 그 팩트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의로움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챙기고 나의 정당성과 나의 발음, 올바름을 챙기면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챙긴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거나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들다든가 사람을 인크로지 한다든가 없습니다. 나만 뭐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나만 기분이 좋고 그 대신 나는 맞았고 당신은 틀렸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옳은 소리하고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르게 될 것 같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는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세워주는 분위기가 리더십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될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필요는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사람의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어프로치하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꽉 붙잡으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좋은 면들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 전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성격상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전화 거는 게 힘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 다락방장인데 나 전화 못 걸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안부를 묻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두 번째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이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만약에 칭찬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 하나. 내가 기도하는 거는 좀 부족하고 안부를 묻는 거는 부족하지만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요, 요거는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락 방원으로서 또 방장의 케어를 받는 입장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다락방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에게 레이블링을 적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장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다. 나의 안부도 안 물어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런 레이블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관계의 선순환은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이블링을 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레이블링대로 여러분에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좋은 감정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레이블링은 보이지 않을 뿐 상대방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좀 어떤 면에서 LA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그리고 2,000명, 3,000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에리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LA에서는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 주인일 경우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오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정장님도 알고 계시고, 주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또 어떤 직장에서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 좋은 뭐 나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렇게 잘 알고 있으면 각각 레이블링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레이블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레이블링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 저의 진솔하고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퍼펙해서가 아니에요. 퍼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영적 아버지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부족한 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입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장점을 살려서 저는 여러분에게 레이블링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레이블링,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한인들끼리 서로 그런 좋은 레이블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8개 교회에 우리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좋지만 우리 목사들도 다 부족해요. 아마 이 목사님들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참 교회 하면서 참 많이 힘드신 일들도 먼저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목사님들에 대한 레이블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레이블링이 어땠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의 성도라면 여러분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들려도요,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목사이든 그 어떤 교회 장로이든 아니면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나만 느끼는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세워드리고 우리가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베이커스필드 40만 인구를 다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한인들끼리 서로 누이 동생하면서 아우 동생하면서 좀 세워드리고
우리 베이커스필드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바로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나는 그러한 지역이 더욱더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의 필링이 찾아올 때 마음을 걸어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악순환만 생길 뿐, 여러분 관심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는 관심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2년간 노력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들에게 2달 동안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You can make more friends in 2 months by becoming interested in other people than you can in 2 years by trying to get other people interested in you. 라고 했어요. 참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관심을 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부르는 우리 결단 또 송이죠. 우리 주일날도 우리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온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베이커스필드의 성도들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정말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예수만 잘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찬양할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나더니라. 올라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올라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관심을 덜 받게 될 때 찾아오는 그러한 필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렇게 자물쇠로 꽁꽁 묶여있던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배려인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이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또 회개할 거 있으면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좋은 레이블링을 달아줘야 되는데 좋지 않은 나의 그 기준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혹시 깎아내린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레이드를 먹이고 얘는 A, 저기는 B, 여기는 D.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점수 매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버지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점수 매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50점이지만, 우리는 정말 페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A+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인사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리더십들도 먼저 아버지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리더십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ANC 오늘의 교회 베이커스필드가 아버지 하나님 밝은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작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 작은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작은 것을 칭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리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베이커스필드 우리 ANC 오늘의 교회 플러스 여기에 있는 8개 교회,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교회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교회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지만 이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의 세우신 리더십들이 그 교회에 잘 섬기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혹시 그런 교회들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힘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쉽게 그냥 떠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직분이 있든 없든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 귀한 교회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 세 교회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처치하고 우리 칼버리 채플하고 뉴홉 처치,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들 우리 같이 몇 블락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정말 이런 지역이 없어요. 몇 블락 안에 정말 대형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3개나 있고 말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있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미국 교회들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ANC 오늘의 교회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19년 전에 칼버리 채플 그 한 방을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참 감사하고, 또 그 교육부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19년이 지나서 이 부지를 우리가 구입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하나님 19년 동안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8개의 우리 한인 교회들 여러가지 우리 베이커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로부터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든지 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8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관심이 또 필요하고,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순환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달거나 아버지 성도가 목사들에 대해서 레이블링 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레이블링을 달려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레이블링,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레이블링을 아버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실수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면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하고 그리고 그 은사로 아버지 섬기고 있고 열심히 하는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를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위에 이 귀한 미국 교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커버리 철치를 축복하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칼버리 채플을 축복하고 세우신 담임 목사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욕 철치를 축복하고 거기에 세우신 주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몇 블락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함께 이 지역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0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이 베이커스필드 앞으로 인구 증가가 있을 때에 아버지 더 많은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고, 이제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칭찬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시고 인사 잘하는 교회라고 아버지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좀 전에 교회에서는 아픈 것들 막 기도 제목으로 써가지고 다 이제 나눠드리고 성함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름을 또 이렇게 공개하는 것, 그래서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그 선 안에서 아프신 분이 있고, 또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또 기도하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이제 검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또 특별히 리더십들이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아프지 않고 또 아픈 자녀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이 좀 신호가 와서 우리 검진을 받고 또 의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체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신호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그러한 당 수치와 또 혈압 수치와 또 그 외에 많은 수치들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을 먹고 또 수술을 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 하나님 교회 땅만 밟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아버지 절대적인 그런 아버지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포스트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 포스트 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자녀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아버지 예수 잘 믿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 기도로 키운 자녀 방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 방황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려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와 함께 있는 자녀들 또한 출가하고 이제 아버지 밖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자들 또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보다도 더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젊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슈아 제너레이션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또한 전문인 어떠한 의사로서 아버지 교수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한 번에 잘 아버지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환히 비춰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미드위기에 모여서 우리 말씀만 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시니어분들 또 영시니어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또 한 알 두 알 더 먹는 약이 많아지고 또 병원에 갈 그러한 횟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대의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먼저 어루만져 주셔서 그렇게 아프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의사 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한 번에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후유증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받으면서 또 헬스 체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또 감기로 또 환절기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혈압 수치가 높아서, 또 당 수치가 높아서,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또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못한 자 더 많이 케어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또 약한 자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8개 우리 한인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우신 8명의 주의 종 오른손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또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소통 잘하는 교회가 되고 싶고, 또 소통 잘하는 아빠가 되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고, 성도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소통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 나하고 다른 이유로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좀 불편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무사히 가세요.